일단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례길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른 후에 부른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1절에서 개역개정이 그의 모든 겸손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 언어로 언어우 토우인데 동사 아나흐에서 파생된 것이, 이 동사 아나흐의 뜻은 낮아지다, 괴롭다, 사로잡히다라는 세 개의 뜻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로잡힘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 통일 제국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 마음은 무엇으로 사로잡히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자정하신다고 계시는 언약하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딨냔 말이야. 이렇게 1절은 그래서 저는 여호와여, 다윗이 얼마나 주께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를 기억하소서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로잡힐 만큼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너는 나뿐이 없구나. 다윗, 네 깊은 중심 부분이 너는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에게 내가 이 인류 속에 가장 위대한 언약을 너와 하겠다는 것이죠. 2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로 서원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즉 그 서원의 내용은 2절에서 5절인데요. 즉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집에 가서 자지 않을 것이며 침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며 잠도 자지 않을 것이며 졸지도 않겠다는 뜻이, 이렇게 간절하게 다윗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찾아 나섭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지 온전한 성막이 돼요.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2절과 5절을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는 명칭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5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속한 자들을 도와 구원하신다는 뜻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그 문맥 속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곧 야곱의 전능자이니라.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런데 시편 132편은 야곱의 전능자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막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성막과. 왜 그러합니까? 야곱이 불신자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메시아의 약속이 너와 네 자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던 약속과 동일해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첫 번째의 표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한편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대답하실 때 야곱의 이 사건을 근거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 사다리가 바로 인자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님 그분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닥다리인 것이 중보자죠. 즉 야곱은 세상 열방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을 꿈을 통해 내다본 첫 번째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소원한 첫째 인물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서 스데반의 집사 설교에서 언급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즉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져다 놓고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근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여기에 거할 수 없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너희들이 지은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있는 사닥다리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즉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 길은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성전인 것이. 아무도 오늘 오직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를 위해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물론 이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동시에 다윗의 왕족으로부터 나는 메시아가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싶어 하는지, 또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 깊은 중심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전은 다윗이 지을 수 없지만 결국 다윗의 씨를 통해 영원한 전이 설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이 인류의 대강령, 인류에게 최고의 언약인 이 언약을 하시는 장면인 것이. 그 내용이 오늘 그 8절에서 10절까지가 있어요. 보면 솔로몬이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솔로몬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전을 지었죠. 그러나 이 전은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징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소서. 이 내용을 솔로몬이 한 기도 내용을 시편 132편 8절에 10절 그대로 받아서 해요.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입고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을 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영원한 그 시인 메시아, 즉 왕과 제사장과 영원한 마지막 선자로 성령을 무한하게 부음받게 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1절과 12절은 다윗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대강령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다윗과 하신 내용이, 그 언약은 다윗의 그 씨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선다는 약속이었어요. 11절 정확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여전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한 말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교회 시대 가운데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합니다.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좌정하시는 실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사건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의 시연이라 이 말씀이. 그러나 몸을 입으신 주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몸의 한계 때문에 고작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자신의 영을 무한하게 보내십니다. 따라서 열방 가운데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고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늘의 성전이 세워졌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는 이 시편 내용과 역사적인 이 실제들을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향해 보이는 진실한 사랑, 진실한 감사, 그리고 진실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이에요.